영적 감독이 있는 만나교회 10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다 함께 일어서서 임례하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다시 세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민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들의 마른 풀같이, 민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님 이 시간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합시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주님과는 친밀한 관계 이루지 못한 모습뿐입니다. 오히려 주님과는 거리 두고 세상과는 가깝게 지내다가 세상의 추함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며 나만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도 실망한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그러지고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지사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을 지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등 떠밀고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 생존을 가르친 모습도 주님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감동 주셔서 청년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너를 감싸는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일 10시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 미디어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손 들면서 흔들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까지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시리즈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그 시리즈를 잇는 중간 다리의 시간, 브릿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리빌딩, 예수님과 함께 새집 짓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의 12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또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정오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고, 또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도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병자였고, 또 소경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또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좀 부족하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종교,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부정한 자들,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결론을 맺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부정했던 자가 정결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괜찮은가?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세운, 평생을 세운 내 집이, 내 인생이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목회했던 마을은 90가구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시골의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더러는 이렇게 집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있었는데, 그러한 집을 가리켜 폐허라고 하죠. 여러분, 폐허를 본 적 있으세요? 대문은 녹이 슬어 있고, 거기에 이제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고, 마당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집, 어둡고 냄새나고 곰팡이 그 쾌쾌한 냄새, 그 집을 폐허라고 하죠. 그 폐허를 제가 바라보는데 그날은 건물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들의 90%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었는데, 그 폐허를 바라보는데 그 폐허가 사람들의 인생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집을 짓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집이 괜찮은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은 이 집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그 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벨탑과 같이 높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솔로몬의 왕궁처럼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도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래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집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 집을 짓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갈 집을 짓는 것과 주를 위한 집을 짓는 인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7층에는 교육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보면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그 도로를 바라보면 어떤 차가 일산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차가 지금 구리로 가고 있는지 한눈에 다 보여요. 저 차는 지금 일산으로 가고 있구나, 저 차는 구리로 가고 있구나,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것도 이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편하고 성공하고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세상에서는 성공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름다운 집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오실 때 그 집은 영적인 폐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이신 주님이 그 집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짓는 집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그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는 한 남자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 만난 자리인데, 첫 만남치고 저희들의 그 대화의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날 처음 성도님께서 저에게 꺼내신 말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있었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 나이에 맞는 명예도 있었는데, 성도님의 마음은 공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 제 앞에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남자의 눈물은 가볍지 않잖아요. 내 손으로 지은 그 집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픈지 그 자리에서 다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버티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다시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못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목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 천막,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그 세 가지 단계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전에 내 손으로 지은 집, 내 잘못된 목적으로 지었던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아요.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수정해서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짓고자 하시는 것은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리모델링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새 옷 이렇게 입히고 좋은 향기 나는 향수 뿌린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새 삶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고쳐서 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재창조를 하기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탄천 건너편에 큰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는 그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쉐보레 자동차 서비스 센터였는데요, 그것을 다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이나 보다, 다른 것을 짓나 보다 생각했는데 새로 짓는 것도 쉐보레 서비스 센터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똑같은 서비스 센터라면 조금 고쳐서 필요한 부분을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면 안 될까 싶었는데 무참히도 부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손으로 지었던 그 바벨탑,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었던 그 바벨탑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너뜨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과정은 아픕니다. 눈물이 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지은 것들은 하나님의 그 재창조에 하나도 쓸 수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분 계세요? 분리수거하면서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는 밖에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독과 같은 것들이라면 가감없이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즈윌의 찬양 가운데 스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계속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간다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던지요. 여러분, 지하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집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나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집이 무너졌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짓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무너뜨려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짐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전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고 특별하겠지만 어떤 한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가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 바깥의 날씨도 살피시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전문 용어로 공구리 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공구리? 네. 땅을 파고 그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은 비가 오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잘 굳을 때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우느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우는 핵심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주님과 상관이 없고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그들을 약속의 땅 저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굳이 그 시내산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것,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진리 위에 세우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다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누가 말씀이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폐허와 같은 인생을 성전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 강원도 춘천에서 만난 한 성도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0세가 넘으셨던 할아버지셨는데요. 이분은 마을에서 외톨이처럼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하도 술 마시고 싸움하는 걸로 유명해서 이 마을 사람들과 원수된 삶을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마을에 있지 않고 저 산 중턱에 홀로 떨어져서 집을 짓고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할아버지의 인생이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어둡고 냄새나고 다 부서져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만날교회 사역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돕는 MMP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MMP에서 1일 선교를 나오셨던 날이었어요. 만날교회 권사님들이 마을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봉사를 하셨던 그러한 날인데, 전도를 하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쪽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은 저희가 전도해서 마음 문이 많이 열리신 분들이니까 목사님께서 나중에 꼭 좀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는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을에 다 전도해 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음 문이 얼마나 강팍한데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명단 속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명단을 받고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셨던 분인데, 가면 또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기 뻔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전도팀이 수고해서 주신 명단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갔어요. 니느웨에서 전도하는 요나 아세요? 들으려면 들어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산 중턱의 할아버지 집을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계세요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당연히 문이 안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사셨던 그 할아버지셨는데 그날 당신의 집에 문을 여셨습니다. 들어가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집에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더라고요. 아, 주님이셨군요. 참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날 그 집에도 다녀가셨더라고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내려오실 일이 있으면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맥심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네. 할아버지가 그날 교회 문턱을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손주벌밖에 되지 않는 젊은 목사 앞에서 당신의 그 인생의 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왜 마을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지, 왜 그분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감옥이 되었는지 그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남은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80평생 지었던 그분의 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곳이 산 중턱이든 그곳이 사마리아든 그곳이 여리거든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 내 집의 서재, 거실, 침실, 주방 이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죠. 또 그 사람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성전의 그 동쪽 문을 지나서 땅을 적시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는, 그래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심겨진 나무들이 과실을 맺습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다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닿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 무너졌던 집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집이 성전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 계세요?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옵소서.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우리의 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잘못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내 삶이 성전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